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옛적 길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예전에는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길로 갔는데 이제는 내가 싫어하는 길, 곧 너희가 선한 길을 가다가 이제 악한 길에 들어섰는데 다시 잘 살펴보고 그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서 예전에 걷던 그 선한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악한 길을 걷던 자라면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에는 선한 길을 걷던 참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온 길,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서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또 기억해보고 또한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 자신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바라보면서 점검해야겠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바르고 선한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거죠. 과거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며 그런 선한 길을 걸었던 그들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런 말들을 아마 했거나 혹은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참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이전에는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자,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때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한 길을 시작했을 때 그 선한 길을 계속 가면 좋은데 중간에 어느 지점에선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문제를 또 고칠 수 있거든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때로는 내 스스로 깨닫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책을 읽으면서, 혹은 뭐 또 우리가 그야말로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또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를 통해서, 또 뭐 TV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면 그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예레미야와 함께 스스로 선지자라고 부르짖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형통하다, 평강하다, 전쟁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막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의 그런 잘못된 말과 그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분별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지금 너희가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것이고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북방으로부터 오는 그 오래되고 강하고 견고한 그 나라를 통해서, 잔인한 그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때 누가 예레미야의 말에 반응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아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꺼지지 않았으니까. 그 소망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나 또는 마음의 불안정이나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텐데 그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복된 자다. 물론 옛적에 그 선한 길을 가던 때로부터 변함없이 좌로나 우로나 두리번거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그 선한 길을 요동하지 않고 똑바로 간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알려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선지자적인 선포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런 때는 있습니다. 그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마다 사인을 주실 거예요. 내 안에서든 내 밖에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때로는 꿈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거룩하고 경건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계속해서 그들이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1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제가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주 적반하장 얼굴이 두텁기가 그지없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자신들이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에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하신 다음에 19절 말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셔서 아무 문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부당하다고 항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생각의 결과요, 자신들의 결정의 결과요, 그들의 거절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을 아주 잘 단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쪽으로 나간다면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내부에도 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도 얼마나 많은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내 안에서 그런 죄성이 있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시험과 유혹에 취약한 내 자신을 알기에 우리가 그 진리의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생각들, 말들, 행동들, 결정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의지로 된다면 우리가 왜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무엇이 선한 길인지 알지만 의지가 약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 때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자, 이 말씀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고 시바에서 유향을, 아주 고급스러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죠. 또 먼 곳에서 향품을, 먼 나라로부터 수입한 값비싼, 진귀한, 고귀한 그런 예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풍성히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게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지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 정말 소박한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래서 그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고급스러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그 생각이, 그 말과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품위를 유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깟 물론 이제 사람이 보기에는 시바에서 가져온 그 유향과 먼 곳에서 들여온 향품은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오늘날로 따진다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가치가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바치기 전에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이 탐나서, 그 예물이 욕심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달라. 오직 나만을 섬기며 나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런 너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진귀하고 값비싼 것을 드린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그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길을 걷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질고 잔인하고 악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구체적으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지금 준비되었고 곧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무서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23절 말씀.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뒤로도 계속 그들의 특징이 이어집니다. 바벨론인 그 큰 군대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설명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무섭게 여겨졌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들은 23절에 보시면 잔인하여 사랑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바벨론이 잔인하여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인하여서 사랑이 없는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을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들의 그 악한 죄악의 결과로. 자,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이 일을 당해보니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차고 넘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가 좋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렇게 잔인하여 사랑이 없는 바벨론 족속에 우리가 넘겨졌는데, 우리가 예전에 옛적에 그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그렇게 후회할 거라는 거죠. 보지 않아도 뻔하죠. 그들은 후회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잔인하여서 사랑이 없는 그런 대적들의 손에 넘겨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일인가. 그들의 상태를, 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에 두 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좀 어렵죠? 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29절의 우리말 번역을 보면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자, 풀무불을 맹렬히 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풀무가 이제 그 금속을 재련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기구죠. 근데 거기에 바람을 세게 불면 그만큼 불이 강하게 인다는 겁니다. 불이 강하게 일면 불이 강하게 일면 그 금속이 녹겠죠. 여기서는 지금 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강하게 맹렬하게, 풀무불을 강하게 맹렬하게 불면 불이 점점 더 강해져서 그 납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은 타버리고 납은 정련이 돼요. 정련이 된다는 것은 깨끗하게 순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련하는 자, 정련하는 자가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련하는 자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풀무불을 맹렬히 불어서 그 금속을 녹여서 그 불순물들을 태우고 정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풀무불을 맹렬히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그 금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이 타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광석을 아주 이 풀무 속에서 맹렬한 불로 재련을 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그곳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버리죠. 아무리 뜨겁게 달구고 아무리 뜨겁게 재련을 하는데 끝끝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원광석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버려진 은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의 기회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부르게 하시고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 죄악이라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악이 제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광석을 버립니다. 어차피 이것이 깨끗한 그러한 금속으로 재련되지 않을 것이니까. 자, 그래서 30절 말씀,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연단하시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악을 제하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 악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사람들은 그들을 내버린 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놀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풀무불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재련하셔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과정들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악을 제거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은이 되어야 되는데 끝끝내 뉘우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악한 가운데 계속 있다면 버려진 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버려진 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금과 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러한 심판과 같은 그러한 환난과 고난과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 악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못불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풀무불을 그렇게 강하게 하실 필요 없도록 우리의 삶에서 즉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인에 반응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갖는 것.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재앙에 넘기지 않으시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에 동행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기 까닭에 그들이 내버린 은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나 저희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금과 은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바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고 그 일을 힘써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